구원에 이르는 지의 제9장 하나님의 나라 첫 번째 시간입니다.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라는 수호 제목 하에 7개의 질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1번, 예수님은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27절. 무슨 뜻으로 하신 말씀일까요? 2번. 마태복음 16장 28절에는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은 어떤 사건을 말하나요? 3번. 마가복음 9장 1절은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인가요? 4번. 이 말씀들이 변화산 사건을 예언하신 것일까요? 5번. 아니면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보게 될 계시에 대한 것일까요? 6번. 아니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볼 것이라는 말씀일까요? 7번. 이 말씀은 당시 예수님 앞에 서 있던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모든 크리스천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일까요? 자, 이렇게 해서 7개의 질문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의 제9장은 그 제목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The Kingdom of God이라고 영어로는 표현할 수 있지요. 하나님의 나라. 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크리스천들입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를 조금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 구원에 이르는 지의 제9장에 서 다루는 그런 내용들인데요. 자,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1번부터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예수님은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27절. 무슨 뜻으로 하신 말씀일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자, 누가복음 9장 27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 서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인 것이지요. 그런데 그 제자들 중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자, 이것이 과연 무슨 뜻으로 하신 말씀일까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제가 이 성경 공부를 열심히 이제 하면서 한 이후에 성경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들의 뜻이 무엇인지를 좀 알게 되었을 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게 되었는데요. 그때 이제 아주 열심히 묵상했던 내용 중에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누가복음 9장 27절 말씀입니다.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 하는 이 부분 정말 열심히 묵상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자,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이 말씀,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라는 것이 어떤 뜻이라고 이렇게 묵상하고 계시는지요? 자, 우리가 성경 말씀은 그 전후 맥락을 잘 살펴서 이해를 해야 된다.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기 위해서는 그 전후에 어떤 말씀들이 있었는지 그 맥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누가복음 9장 18절부터 이렇게 보면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러자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 또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난 것이다 이렇게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제자들이 대답을 하죠.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지요. 자,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십자가 고난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언급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 22절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으려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또 말씀을 하십니다. 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그리고 나서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 이어지는 맥락을 보면 누가복음 9장 28절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29절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이렇게 이어집니다. 바로 변화산 사건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러한 맥락을 통해서 볼 때, 자, 과연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다라고 하신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에 대한 이제 해석들 가능한 것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요. 자,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제3일에 살아나시는 것,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요. 이게 이제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라고 하는 이 대목을 놓고 자, 예수님이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오신다.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오신다. 그리고 그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실 것이다. 자, 이 내용은 예수님의 재림과 그 심판에 관한 내용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인자가 자, 너희가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도 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여지가 또 있는 것이죠. 이게 두 번째 또 견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견해로는 자, 이 말씀 이후에
8일쯤 되어서 그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그 용모가 크게 휘어져서 변화되셨죠. 그래서 이 변화산 사건, 이걸 또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또 해석하는 견해, 이렇게 또 등장을 합니다. 자, 이렇게 이 말씀을 놓고 여러 가지 견해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자, 과연 예수님이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신 것일까 하는 그런 질문인 것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은 자, 이 말씀이 어떤 의미, 무엇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네. 자, 구원에 이르는 지혜 제9장 첫 번째 시간. 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자, 여기 서 있는 너희들 중에,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자, 이 말씀이 과연 무슨 뜻일까 하는 이 질문으로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번 질문, 이 정도 한번 살펴보고요. 자, 2번 질문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28절에는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은 어떤 사건을 말하나요? 하는 질문입니다. 자, 누가복음 9장 27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자, 다행히 병행 구절들이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공관복음 세 권에 이 말씀이 모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기록된 그 내용을 비교해서 살펴보면 용어가 조금씩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딱 한 번만 하신 것이 아닌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또 아니면 제자들마다 약간 다른 뉘앙스로 받아들였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또 아니면 다른 뉘앙스로 기록을 했지만 그 표현들이 모두 같은 표현이다, 이렇게도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저는 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누가 썼든 간에 그것은 그 성령님에 의해서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표현이 조금씩 다르더라도 같은 의미로 이제 이해를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보는데요. 자, 먼저 마태복음 16장 28절에 이제 병행 구절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에서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었는데, 마태복음에는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 이렇게 기록이 된 것이죠. 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온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바로 그 전 구절 27절을 보면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곧 예수님의 재림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재림과 심판, 재림 이후에 있을 심판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바로 재림이죠. 자, 7번째 나팔, 이제 천사가 7번째 나팔을 불면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진다. 요한계시록 11장의 내용이지요. 자, 그때 그 일을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자, 그렇다면 27절과 연관해서 보면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은 곧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는 것 아닌가, 가리키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40일을 지내시다가
이제 승천하셔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지요.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자, 이 세상의 통치권을 이제 부여받으셨지만 사탄이 반란 전쟁을 일으키고 이에 여전히 반발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아직 이 세상의 왕으로 등극하시지는 않으셨죠. 자, 이 세상의 왕으로 지명은 되셨는데 아직 왕좌에 앉으시지는 않으셨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일곱 나팔 소리 끝에 이제 이 세상에 오셔서 드디어 왕위에 앉으시게 된다. 재림주 예수님은 자, 이 세상에 왕으로 오신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이해를 한다면 마태복음 16장 2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라는 이 표현은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는 것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 서 있는 사람은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사도들과 자, 비록 사도로 임명되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다른 제자들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자,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신 이후 지금 2000년이 다 되어 가는데 아직까지 재림을 하고 계시지 않으시지요.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것이 재림을 의미한다라고 하면 여기 서 있는 제자들 중에는 아무도 예수님의 재림을 보지 못했으므로 이건 그걸 재림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물리적으로 당연히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그 반론이 나오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무엇일까?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일까? 하는 그런 의문이 제기되는데요. 자, 바로 앞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받고 3일 뒤에 살아나실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이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본다라는 것은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부활하시는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는 이제 그 견해가 이제 또 지지를 받는 것이지요. 또 그 17장 이어지는 17장 1절을 보면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해서 변화산 사건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또 다른 견해는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온다라는 것은 이 변화산 사건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런 견해가 또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라는 것,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본다라는 것, 이것이 과연 어떤 뜻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누가복음 9장 27절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 마태복음 16장 28절에는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표현이 다르지요. 예. 같은 맥락의 사건에서 지금 기자들은 좀 표현을 달리해서 적었습니다. 표현을 달리해서 적었지만 그 의미는 같은 의미일 것이다. 예, 같은 의미다. 이렇게 보는 것이 성경의 올바른 이해다라는 것은 1번 문제에서 이미 살펴보았고요. 자, 다만 1번, 2번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살펴볼 것은 여기 서 있는 자들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가 있다. 죽기 전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니 이것이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부분은 이제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3번 질문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1절은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인가요? 자, 병행 구절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1절인데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표현이 또 조금 다르죠.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누가복음 9장 27절. 자, 죽기 전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마태복음 16장 28절. 마가복음 9장 1절은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표현이 달라졌지요.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한다.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한다. 자, 이렇게 표현이 다 다릅니다. 자, 이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한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 하는 부분 또 같이 생각을 해봐야죠.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이 곧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것이다. 이 세 가지 서로 다른 표현이 같은 의미다 라는 걸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묵상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마가복음 9장 1절 전에는 예수님께서 여전히 똑같이 그 십자가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또한 그 예수님의 재림에 관해서도 언급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변화산 사건에 대해서 또 언급을 하시지요. 자, 마가복음 9장 31절입니다. 8장 31절.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자, 그리고 38절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이래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에 대한 언급이 분명하지요. 마가복음 9장 2절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변화산 사건이죠. 변화산이라는 사건이 있는 것이 산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형체가 그 산에서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 산을 변화산 이렇게 이제 일컫는 것이지요. 자,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세 권의 공관복음에서 자, 동일한 맥락에서 이러한 표현들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이 있느니라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이 있느니라.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것이지요. 자, 우리가 여기에서 주목해야 될 부분은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여기 서 있는 사람 모두가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일부만 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표현을 근거로 해서 이 변화산 사건을 의미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또 주장하는 견해가 나오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자, 많은 제자들에게 그 부활하신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이지요. 그 부활장을 보면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그 제자들에게 보이신 일을 기록하는 대목이 있는데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4절부터 8절까지 이렇게 읽어보면, 자, 읽어보겠습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쓰고 있는 것이죠. 자, 이 내용에 의하면, 자, 여기 서 있는 자들 중에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은 여기 서 있는 자 모두가 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이렇게 되어 있죠. 500의 형제가 보았으니 자, 여기 서 있는 자들 중에 사람 중에 다 보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의 부활하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다.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 자, 이 말씀의 의미가 예수님의 부활한 모습을 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왜 그러느냐?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뭐 이런 이제 반론이 가능한 것이죠. 자, 물론 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거기에 정말 여러 제자가 있었는데 그 중에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보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이거는 부활하신 모습을 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 말씀하실 때 그 자리에 서 있던 사람 중에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보지 못한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좀 빈약해 보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사건이 이어지는 변화산 사건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지요. 자, 변화산 사건은 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베드로. 이렇게 세 제자만 예수님을 따라간 것이죠. 자, 우리가 성경 공관복음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12사도 중에 유독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이렇게 별도로 이렇게 대하시는, 좀 특별하게 대하시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 야일의 딸인가요? 그 딸이 이제 죽었다가 살아날 때에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이게 데리고 가시지요. 그런 어떤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조금 이제 좀 더 각별히
생각하시고 대하시는 듯한 어떤 그런 것도 있는데요. 어찌됐든 이 변화산 사건 때에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리고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분들은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자, 전부가 다 보는 것이 아니고 일부만 보는 것이고 죽기 전에 보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이 변화산 사건을 가리키는 것이 분명하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자, 마가복음 9장 1절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 이것이 과연 무슨 뜻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자, 4번 질문 보겠습니다. 자, 이 말씀이 변화산 사건을 예언하신 것인가요? 하는 질문입니다. 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서 있는 자들 중에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다. 자, 서 있는 사람 중에 일부만 보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후 맥락상 볼 때 이것은 변화산 사건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그런 분들이 있다라고 했지요. 자, 그러한 분들의 그 주장처럼 이 말씀은 과연 변화산 사건을 예언하신 것인가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좀 이런 의문이 듭니다. 예수님의 용모가 변형이 되셔서 그 옷이 광채가 나고 정말 그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다. 자, 이 사건이 일어나고 자, 그때 엘리야와 모세가 이제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시지요. 자, 그런데 이 모습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한 것으로 볼 수 있을까? 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온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 예수님이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대화를 나누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가? 이런 의문을 가져보면 좀 부족한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들이 이 변화산 사건을 예언하는 것은 아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5번 질문 보겠습니다. 아니면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보게 될 계시에 대한 것인가요? 하는 질문입니다. 자, 방금 우리가 세 가지를 따져 보았습니다. 이 말씀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사건, 부활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을 의미하는 것인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을 본다는 의미인가? 또는 변화산 사건을 보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인가? 자, 이 세 가지에 모두 의문이 좀 제기가 됐지요. 자, 그래서 어떤 분들은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그 환상, 계시를 보는 그 사건을 의미한다. 자,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장면, 그리고 재림하시고 천년왕국 이후에 그 사탄의 세력을 이제 완전히 이제 말소시키시고 최후의 심판을 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땅으로 내려오는 그 장면들을 이제 보고 기록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또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장 9절 10절입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무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라는 이 말씀은 바로 이 사도 요한이 pat모섬에서 앞으로 장차 일어날 일들에 대한 환상을 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또 그 주장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는 것이지요. 자, 이러한 주장은 맞는 것일까요? 틀린 것일까요? 예, 저는 이제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나라,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 이것은 실제적인 사건이어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일어난 일을 환상으로 보여주시는 것, 그 환상을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것이다.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보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보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기에는 좀 어딘가 부족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일단 첫 번째 들고요. 자, 두 번째는 자,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볼 자들, 병행구절 세 말씀 모두 하나님의 이걸 보는 자들이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인 걸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사도 요한이 pat모섬에서 보게 될 이 환상, 계시라고 한다면 그 환상과 계시는 사도 요한 한 명만 봤기 때문에 이 볼자들이라고 복수로 칭한 이 표현과 어긋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러한 견해도 그런 문제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6번 질문. 자, 아니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볼 것이라는 말씀인가요? 자, 이 부분은 이미 우리가 살펴보았지요. 이 말씀 앞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받으시고 죽임을 당하신 다음에 제3일에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은 바로 이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게 될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런 주장이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주장에는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일부가 본다는 것인데 그 500여 제자들도 보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사도들은 다 보았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 그래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다라는 것도 좀 일정한 그 의문이 있다. 이거 이제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자, 마지막 7번 질문입니다. 자, 이 말씀은 당시 예수님 앞에 서 있던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모든 크리스천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일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그 문자적으로만 살펴보면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무엇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일단 여기 서 있는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표현이라는 것은 분명하지요. 자, 그런데 거기에 한정되는 것인가? 아니면 다른 크리스천들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일까 하는 이 부분도 이제 우리가 따져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이 있느니라.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네,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라는 표현은 다 들어가 있는데요. 자, 과연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 일부에게만 적용되는 것인가? 아니면 다른 크리스찬들에게도 적용되는 표현일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는 것,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온다라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한다라는 것. 자, 이 말씀의 전후 맥락만으로 해석하기에는 좀 무리가 따른다. 성경의 다른 말씀들과 종합적으로 고찰해서 해석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는 그런 말씀을 이제 살펴보고자 하고요. 이후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과연 어떤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종합적으로 살펴보면서 이 구원에 이르는지에 9장 첫 번째 시간에 드리는 이 마지막 질문, 이 말씀은 당시 예수님 앞에 서 있던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일까? 아니면 모든 크리스찬들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일까? 하는 부분에 대한 결론을 내릴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라는 것,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본다라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본다라는 것이 과연 무슨 뜻인가 하는 것도 우리가 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아멘.